7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도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즉 이 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전제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의 조건이고 나가서 의롭게 되는 것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재조명해가면서 보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들이 추앙했던 다윗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할례가 유익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복은 바로 앞에 나온 어제 말씀드렸던 다윗이 얘기했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치 않냐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진정한 복은 물질이 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명예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뭘 많이 알았다 몰랐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죄는 가리움을 받고 불법은 사함을 받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할례는 뭐냐? 믿음과의 관계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15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 장, 두 장 넘겨서
17장으로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십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보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함께 보죠.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모든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모든 조상. 그래 무할례 받은 사람도, 무할례의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데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냥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 무할례 받은 사람, 거기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속과 언약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늦도록 그 제사를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쪼갠 고기 쌓여 하나님의 회가 지나가십니다. 우가리 토빈 문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두 부족장이 언약을 맺을 때 소나 양이나 동물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두 족장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요. 이 의식은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 동물과 같이 쪼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만 지나갑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건 의롭지 않건, 아브라함이 선하건 선하지 않건,
심지어는 죄를 지을지라도 이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잘못을 범합니다. 사라를 동생이라 속이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어떤 것을 지키고 의롭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중에 있는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보시죠. 16절 보면, 물론 그 후에도 하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죄를 먼저 짓고 그 죄에 따라서 율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고조선 시대 8조 법범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는 죄를 많이 안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가지 법조문만 가지고도 다스릴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지금은 수많은 법들이 생겼습니다. 그 위에 죄가 생기면 그것을 다스리려고 또 하나의 법을 생깁니다. 김영란법, 그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계속되는 이 법들이 죄가 씻고 난 다음에 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아브라함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손이 창대케 하리라.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상속자 후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그냥 여기 내가 세운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15장 6절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17절에 가서야 6절에 가서야 15장 6절에 가서야 땅을 내게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상속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은 게 복, 지위가 높아지는 게
복입니까? 그거를 간수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그만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그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이 시장에 오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존경받는 사회운동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이에게는 큰 화가 됐던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는 거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구해도 아직 안 주시는 것은,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7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면 후손을 낳으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에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으며 상속의 예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